지난주에 이어서 영성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처서가 지났죠. 처서가 지나서 이제 가을이 금방 이제 올 것 같아요. 가을이 왔습니까? 여전히 덥죠, 그죠? 어제 36도까지. 오늘 새벽에는 얼마나 더운지 제가 뭐 새벽기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꽃이 그죠?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 꽃이 피어나고 있고 멋지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날씨는 더워도 우리 마음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자, 우리 손 들고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지난주에 저 후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자, 뒤후자 돌이킬 회. 사람은 항상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내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할 걸. 그 지옥 가도 걸, 천국 가도 걸. 그러죠. 그래서 늘 뭘 해놓고, 저도 항상 그래요. 뭘 해놓고, 아이고, 그때 좀 생각을 더 깊이 할 걸. 그죠. 어떤 분들은 좀 단순한 분들은 막 하잖아요. 그죠. 해놓고 나서 아마 후회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후회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물어보면 다 똑같아요. 뭐 잘난 것처럼 보이고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고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죠. 그죠? 뭐 권세 있는 자나 재물 있는 자나 그도 하루 세 끼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더우면은 그죠? 다 똑같습니다. 자, 다윗이 지난주에 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실패했는가? 기억나십니까? 왜 실패했는가? 그죠?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예배가 흩어지고 기도가 흩어지고 감사 찬양 이런 삶이 영적인 삶이 흩어지면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영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어떤 실패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잃어갑니다. 그럼 다윗은 서서히 잃어버린 영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편안함이었다. 편안함. 제가 웃기는 이야기로 갑자기 이번 주간에 돈이 한 몇십억이 생겼다.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실 분. 돈이 그렇게 생겼으면 놀라면 가야지. 유럽에 가든지 미국 가든지 뭐 그죠. 편안함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성을 잃어버려요. 편안하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도무지 이 사울 왕이 내 민족, 내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무지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냥 당신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 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요 얼마나 잘해줬는가 몰라요. 참 희한하게 잘해줬어요.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 그죠? 근데 잘해줬어.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위협을 뭐 당하지도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과의 동침이죠, 그죠? 근데 자기 영성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자, 잃어버린 영생의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글락에 있던 자기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큰 재난과 모진 고난이 임하게 되어지고 억울하고 애통함과 원통함이 임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패한 영성으로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다윗 같은 재난 일 당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원인을 깨닫고 빨리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영 잠을 자버리면은 영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영성이 깨어나지 못하고 영성이 잠을 자버리면요 계속적인 고난이 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려니 그럽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다 그런 겪는 고난인데 나도 뭐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로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 게을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올라가 버리고 어느새 나이가 들고 내가 주님 위해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주님 위해 살고자 하고 싶으나 많은 것들이 흘러가 버린 다음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들고 누가 말했죠? 그죠? 자, 그럼 다윗은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다윗은 어떻게 실패를 깨달았는가? 또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실패를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내 영성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구나. 내 영성이 죽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기도가 멈췄고 사람을 바라보고 아기스와 타협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의 삶에 재난이 닥친 것을 보고 내가 기도가 멈췄고 사람을 의지했고 적과의 동침을 했던 내 영성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내 삶에 큰 재난과 고난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순간 이후로는 절대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되면요 실패 중에 있으면서 실패가 지금 다가오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건강. 또 우리가 너무 몸을 피곤하게 쓰면 뭘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물질을 낭비하면 물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면 명예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변한
소중한 것들,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잃고 나서야 주님께 나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그죠? 자, 다윗은 그렇게 실패를 깨달아요.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데 실패를 깨닫느냐?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고 사내 아내도 자식들도 물질도 빼앗기고 그 같이 함께했던 600명의 그 부하들의 재산과 처자도 다 포로 잡혀가요.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고 다윗과 어딜 가든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장 자기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자식이 사로잡혀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앞날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니까 자기를 인도했던 누가 바라봐줘요? 저놈의 다윗. 내가 저를 따라오다 이렇게 망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아니 얼마 전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같이 마음을 함께했고 정말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지도자인 리더 다윗을 향하여 저놈 때문에 그랬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당했다고 원망하며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막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저 600명이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나와요.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막 큰일 났다. 정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원망이까지 자, 여러분들 원망이 올라오고 막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저놈을 다윗을 죽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데 그래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야. 너무 저놈 때문에 저놈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실패했구나. 정말 나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왔으니 정말 나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모든 위급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위급한 이 순간 가운데 다윗이요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죠, 그죠? 너가 그러니까 나도 한바탕 가자. 너하고 나 붙어보자. 막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니도 죽고 니 죽고 나 살고가 아니고 이때는요 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다윗이 만약에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자기들도 이스라엘 쫓겨나고 뭐 어떤 잘못된 일을 해서 막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을 아는데 우리를 걷어달라고 해서 다윗이 걷어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도 그 사람들 믿었고 그 사람들도 다윗을 믿었던 정말 인간적으로도 모든 정적으로도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질을 날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이렇게 한 것이 내 때문이냐? 라고 항변을 하면서 왜 나를 그러냐고 오늘 다윗이 감정적으로 막 드러내고 아기소왕을 찾아가서 아기소왕 왕 임금님 제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분들 다 처단하십시오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아기소하고 사이가 좋잖아 지금. 다윗은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동자도 색출하지 않고 항상 주동자가 있거든요. 600명이 움직이려면 누가 리더가 또 있어야 돼. 자 우리 그 군중심리라 그러죠. 자 다윗을 죽이자. 아기서 부탁도 하지 않아요. 감정을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을 회복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마음속에 아차,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 8절 읽었지는 않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노란 바탕에 글씨 보이잖아요. 그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줬구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구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돌이켜야지.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요. 말하자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묻기를, 하나님, 저자들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처자식을 포로잡아가고 이랬는데 저것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추격을 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우리의 처자식을 다시 데려오고 우리 잃어버린 자손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에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라는 하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하고 이 영성에 회복하게 되고 영성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대단한 은사, 물론 그것도 영성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그리고 감사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성이 뭐냐면 오늘 그 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먹었던 거. 물론 잊지는 않았지만은 영성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600명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저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갑시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자신 있게 말하니까 이들도요, 다윗을 금방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갑자기 수그러지면서, 그래,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 쫓아갑시다 라고 해서 쫓아갑니다. 자, 오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다윗인데, 다윗은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말렉 군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6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 환난에 정말 일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이 문제는 바로 누구 때문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옆 사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 안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탓을 잘하거든요. 잘 되면은 지 탓이고, 안 되면은 웬 놈의 죽은 조상을 끌어들여가지고, 조상이 무슨 죄가 있어요?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고조, 중조 할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서 아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끄집어 들일 필요가 없다니까. 귀신 탓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을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데는요, 당신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데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 때문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일본말로, 박형웅 씨 일본말로 1대1을 뭐라고 그래요? 독거다이? 독거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보자. 하나님은 당신을 보자는 거예요. 당신을. 누구를요? 나를 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로 주에 바로 서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가정과 내 모든 것들을 살리신다니까. 다윗이 저걸 깨달은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다윗은요, 내 영성이 문제가 있었고 내 영성이 잠을 자고 있었고, 그러므로 언제라도요, 이제라도. 그래서 그냥 늦었다고 하는 것이 빠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절대 늦지가 않아요. 절대로. 수원에 우리 그 보곡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50세 때 예수를 믿었어요. 50세 때. 그 이전까지는 시골이니까 불교고 뭐고 참 뭐 이렇게 살다가 50세 되었는데 집안에 환란이 나지, 환란이. 그래가지고 도무지 절에 가도 안 되고 부처님을 봐도 안 되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네. 점을 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된다더라. 어디 가면 된다고요? 어느 교회? 다른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말을 하면 또 실수한다.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면, 할렐루야, 교회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되더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이분이요, 그때부터 교회가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 희한하게 50세니까 교회라고 가본 적이 없는 분이요. 기도 요만해. 기도요. 오늘 누가 키가 작다 그러더라? 오늘 누가 자기 키가 작아서. 절대 키 안 작아. 요만한 분이 키, 제 서면 요만하게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50세 때부터 철학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는가 보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손자 다 키우고, 집안이 무너진 집안 다 일으키고, 또 큰아들 이혼했던 거 다시 재혼시키고, 다 난리는. 그분이 참 저하고 참 인연이 깊은데,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참 눈물을 흘리고 엄청난 그런 분이었죠.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라도 누구요? 이제라도 하나님만 의지해 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요즘은 이제 나이를 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이. 요즘은 이제 나이가 70이 돼도 뒤에서 보면 아가씨고 뒤에서 보면 청년이에요. 왜냐니까 이제는 우리 그 행복학교 오시는 김영철 이사님 125세까지 사신대. 우리 박현문 시장님보다 5년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 이런 모든 위급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실패를 승리로 바꾸었느냐. 자, 3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응답받고 최선을 다해 순종합니다. 자,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그런 위급한 가운데 이 600명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아우르고 다스리고, 사울이 가자! 라고 해서 쫓아갑니다. 그를 쫓아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고. 그 아말렉 군인들이요, 저 자식 한 명도 안 죽이고 재산도 그대로 가져가는, 그대로 뺏어오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회복하고 은혜로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고,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중에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의 원인을 때로는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실패의 원인을 누구한테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과 낭만과 불안의 삶에서 벗어나고 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서 이제는 내가 좌절, 불안, 낭만, 낙심, 환란 다 벗어버리고 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죽은 영성, 잠자는 영성, 힘이 없는 영성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주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도 살아있네. 우리 경상도 말로 살아있네. 그 하나님도 살아있네. 우리 악수 한번 하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지 살았는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를 살펴보시는지, 하나님 나는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는 왜 그러냐고, 나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축복 받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로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주어 영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